40강으로 말미암아서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서는 거의 다 끝났죠. 오늘 에스더도 역사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약의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고토로 보내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벽도 주님께서 이제 짓도록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저희가 특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더와 아울러서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책을 네 권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죠. 네 권의 책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41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스더서에 유명한 말씀들이 있어서 아마 에스더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에스더는 에스더가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자는 좀 미상입니다. 에스라 보통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에스라가 썼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투가 좀 많이 달라서 에스라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쓰여진 시기의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또 캄바세스 왕 다음에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는 앞에 그죠. 에스라랑 느헤미야보다는 앞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아하수아로라는 왕의 이제 이 역사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아하수에로 왕의 그 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은 이제 일반적인 세상 역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가 이란의 그 모체잖아요.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이란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 페르시아 왕의 크세르크세스랑 왕이라고 하고 127도의 광활한 영토를 다스린 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크게 패한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워낙 이제 세력을 많이 이제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이 어쨌든 저쪽까지 바벨론을 점령했던 땅을 다 점령해 놓은 상태였으니까 결국 그리스랑 이제 부닥쳐서 싸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은 수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산성. 근데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을 때 수산이라는 곳은 겨울에 머무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겨울에 왕이 머무는 곳인데 규모는 펜타곤의 10배가 되는 아주 큰 성의 흔적이 지금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수산성에서 겨울을 지나 봄까지도 이제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위 3년부터 12년까지의 일을 기록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서의 중심 인물은 에스더라는 사람이랑 모르드게,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에스더, 네, 이름이 에스더인 분들 있잖아요. 영어 이름이. 이 에스더가 워낙 이제 좋은 유명한 분이어서 별이라는 페르시아어라고 하고요. 또 하다사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하다사는 히브리어 이름으로서 향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바벨론 2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에서 보면은 페르시아의 총독 아주 제2 실권자가 되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서 이제 총독이 되어서 실권을 가졌던 것처럼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또 총독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이제 쓰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에스더에서의 구성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멸종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구성과 그 다음에 이제 반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그걸 역전시키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 축제 날이 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그 포로 시대에도 이스라엘 당신을 선택한 민족들과 그 나라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요. 읽으시면서 그걸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이제 이미 에스더한테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이렇게 일을 안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체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페르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근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지만은 그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되어 있는 책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 얘기했을 때 다윗에 대한 기록 중에 성령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역사서에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시편에 봤더니 다윗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흔적들이 쫙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후에,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은 저 4장 14절의 뒷부분, 저거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되어 있지요. 저거 갖다가 당신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 그러면 그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런 자리에 당신을 놓으신 것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전하는 질문은 참 저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것을 갖다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의 이제 결단은 에스더가 유명한, 그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고백이어서 저희 감동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요. 어떻게 에스더가 갑자기 왕후가 됐을까? 근데 그 사정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를 시키죠. 폐위를 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왕비가 너무 아리따워서 그 왕비를 갖다가 사람들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비가 왕의 말에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왕은 그냥 마음 상하고 말았을 것 같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왕의 대신들이 이제 그걸 갖다 문제 삼아요. 그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약간 기분은 나빴죠. 근데 기분 나쁜 것을 갖다가 이제 간파한 옆에 대신들이 그 문제를 갖다가 크게 부각해가지고선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은 것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은, 그럼 집집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의 말을 안 듣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과장인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잘못된 본을 보인 것에 죄가 크기 때문에 왕위를 폐위시키십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신하가를 조언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왕이 폐위를 시켜놓고 났더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한 사건 때문에 잘못됐겠지만은 이제 이거 좀 왕후가 그립기도 할 거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새로운 왕후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인대회를 열죠.
그러니까 전국에 그냥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을 착 이제 모아가지고선 이제 미인 대회를 엽니다. 근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에스더다 이거죠. 근데 에스더라는 사람은 알고 봤더니 이제 모르드게,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참 예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화장을 열심히 하고 뭘 했음에도 한 거랑 비해서 에스더는 별로 화장도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왕의 환심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여성의 아름다움은 화장빨이 아니죠.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는데 어쨌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내면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뭐 얼굴도 그렇지만은 잘 하나님을 잘 믿는 어쨌든 그런 모르드게, 그러니까 유대 그쪽에서 내면이 드러난 아름답게 드러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후로 에스더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의 이제 복선이 깔리잖아요. 그 복선이 쫙 깔리는데 그게 뭐 있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왕후 된 다음에는 아마 무슨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궐문에서의 사무를 보는, 그러니까 대궐문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그 근무의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은 대궐문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있었는데 그럴 때 문이라는 곳,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에서는 소문이 좀 듣잖아요. 근데 그 소문을 듣는 과정 중에서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래서 이제 왕한테 고해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것이 궁중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딱 앞에 소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 그렇고 그러다근데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 바로 제2인자로 이제 등용된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각 사람은 혹시 들어본 적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이거 기억나면 정말 대단한 건데 성경 통독을 할 때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제 힌트는 아말렉 족속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고 근데 아말렉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뒤에서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 보호해 주시는데 그때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가 됐냐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제 아말렉을 시킬 것을 명령을 해요. 전쟁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라 그랬는데 사로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짐승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짐승이나 옷가지나 이런 거 갖다가 해가지고 사울 왕이 아주 사무엘한테 혼나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거기서 전멸시키지 아니하고 좋은 짐승들이랑 뭐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왕을 버리셨습니다라고 한 그 주인공이 아각이. 근데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각 사람이랑 유다 사람이랑은 어떻게 했어요? 철천지 원수인 거죠.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을 전변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사울 왕 때 그래서 그렇게 주었는데 그 자손이 하만이 됐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페르시아 시대이지만 유다 사람들에서 얼마나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또 반면에 모르드게는 저 하만이라는 사람의 아각의 자손인 걸 알아. 그럼 고개가 숙여질까요? 예, 그 애국심과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그 모르드게는 아각한테 장애전을 안 하고, 절을 안 하는 모르드게를 본 하만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니까 화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아각이 꾀를, 자기가 있는 권세를 이용을 해서 유다 사람 전체를 갖다 다 죽일, 몰살시킬 꾀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왕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은 10,000달란트를 자기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와, 10,000달란트를, 뭐 사실 왕의 10,000달란트가 뭐 대단한 거겠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만이 자기한테 그렇게 일종의 뇌물을 바치고 그다음에 조서를 하나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뭐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이 다 죽던 안 죽던 신경도 안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을 모함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함하는 거잖아요. 저들은 아주 정체성이 강하고 왕의 말에 순종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뭐 자기네들의 문화를 지키고 막 그러니까 저들은 없애도 됩니다라고 해가지고선 막 모함을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너 맘대로 해라. 그래서 조사를 딱 찍어줘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 아니죠. 왕비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대신 말 듣고선 쫓아내는 것, 하만 말 듣고 도장 찍는 것, 이 사람은 참 이게 뭐죠? 그러니까 좀 뭔가 좋은 왕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말을 잘 듣고 막 따라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 가운데 어쨌든 사탄의 모략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몰살시키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사를 던졌는데 날짜가 12월 13일로 이제 정해진 거 아닙니까? 12월 14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나더니 그 조소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수산성에 조소가 막 붙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막 슬피 우는, 너무 이제 통곡하는데 네스도는 몰라요. 네스도는 왕궁에서 왕비로서 그냥 좋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유대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막 너무 애통해하면서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막 있다고 하니까 에스더가 이제 궁금한 거죠. 모르드게가 왜 그런지.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왕한테 탄원을 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머뭇거렸습니다. 왜 머뭇거렸어요?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괴팍해서 자기 허락 없이 그냥 왕실로 갔다가 그 사람이, 왕이 그냥 죽여 그러면 죽임을 당하니까, 근데 왕이 30일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나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도 실질적으로 이제 왕한테 나가서 말도 꺼내기 전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겁이 난 거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었지만은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나를 부르자니 30일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가지고서는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왕이 물론 왕의 귤을 던져가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서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 수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도전을 하는 거죠.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 있겠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영향력 아래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지 간에 그 위치에 있었을 때는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왕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왕후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왕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결국 망할 사람은 유대인이 망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망하는 거라고요? 왕후가 망하는 거다. 정말 믿음에, 이거 협박입니까 이게?
협박이 아니라 저는 모르드게의 어떤 면에서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을 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은, 그것은 정말 나한테는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영광스러운 길이 그것이 쉽지 않아서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 코스트를 지불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신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나는 내 사정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나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좀 시키죠.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손해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그때 이 에스더가 여기서 모르드게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때 결단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거기서 이제 이미 상황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나를 위해서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딱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죽으면 죽으래, 결단은 섰죠. 자기가 마음 뜻을 정했고 결단을 섰으니까 이제 왕한테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그럴 때 이제 거의 분이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야곱이 이제 기도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다음 만난 다음에 에서를 만났을 때, 그죠?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마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가 그냥 겁이 질려서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나갔으면은 저는 이게 매혹적이지 않아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고 거기서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니까,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라고 하는 왕의 총애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예서를 만날 때도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는 죽으면 죽이라는 거거든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는데 그냥 나가면 두려움 속에서 만나겠지만, 어떻게 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편의 노래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나를 의지했을 때, 그때 나아갔더니 상황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게 왕과 하만을 동시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했는데 첫날에 아무 일도 안 하죠. 첫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두 명을 초대를 하고 나니까, 아마 이거는 이런 지혜를 어떻게 줬는지, 왜 왕만 초대하지 않고 하만을 초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이 되려다 보니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만이 더욱 교만해져서, 야, 왕후가 나만을 초대를 했어.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해지면 또 교만해지니까,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것도 화가 나가지고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밤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밤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집안에 신자의 장대를 세우게 하고, 근데 마침 왕은 잠을 설침으로써 궁중실록을 보고, 궁중실록을 봤더니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상을 받았어? 상을 안 받았다는데요? 상을 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고, 그죠? 그러나서 왕이 이제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스더가 두 번째로 왕과 하만을 초대를 합니다. 저는
이게 기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느헤미야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기도했다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미 기도할 때 결정이 됐어. 기도하면서 다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의 그냥 지혜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근데 에스더가 두 번째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한번 왕의 규를 받았지만 잔치를 초대를 한 다음에 한번 왕의 분위기를 떠봤을 것 같아요. 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왕이 되게 즐거워하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초대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만의 계획을 폭로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 하만한테 너무 노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만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만이 왕에게 생명을 구걸을 하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왕이 또 보고선 오해를 해서 왕을 장대에 매달려 죽이고 그 다음에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히고 아주 급작스럽게 하루 만에 그냥 일이 되려고 하니까 확 바뀌어버렸어요. 확 바뀌어버린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이제 구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르드게를 높인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재산도 모르드게한테 주고 그다음에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나님 왕한테 새로운 조서 유대인들을 구할 조서를 써서 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민족을 오히려 구원하는 대적들을 오히려 공격하도록 허락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이죠.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선 12월 13일, 14일 그리고 12월 14일, 15일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 한우카, 뭐죠? 이렇게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카드를 사러 갔더니 카드 종류에 막 메리 크리스 성탄절 막 있는데 한우카 카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뭣도 모를 때 저 멋진 크리스마스를 또 다른 나라 말로 한우카라 그러나? 뭐 어쨌든 유대인들이 막 또 그거 많이 카드 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날짜가 좀 이제 비슷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시작이 됐다. 불임절이 제정이 된 것. 불임이라는 게 주사위 일종인데 불을 던져가지고서 만든 건데 그 날짜가 12월 13일 그러니까 이틀 14일, 15일 기뻐하는 절기로 나 있다는 것이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뭐 아주 믿음의 여인으로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의 여인으로 아주 유명해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이제 구약은 이제 거기까지 해서 역사서가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로 오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 다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도록 사도 바울이 세운 사람에게 쓴 겁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고요. 저작 시기가 이제 AD 95년, 65년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서 이태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 끝나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죄수로 갔잖아요. 죄수로 가가지고선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이 아주 지하 동굴 침침한 곳이 아니고 그냥 집에 유하면서 다른 사람들 방문도 허락하고 어쨌든 일종의 이제 뭐죠?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투옥됐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좀 약간 자유로웠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만나기도 하고 로마 교회랑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잠시 풀려났을 것 같다.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는데
그 위에는 기록이 없는데 저희가 디도서를 보면은 디도서를 쓴 장소, 그다음 디모데전서에 나온 거, 디도를 크레타 섬에 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잠깐 풀려 나온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크레타 섬에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좀 돌아보고 그때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쓰여졌을 거예요. 전서는. 근데 후서는 그러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잡혀가지고서는 이제는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앞두고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약간 자유롭게 로마 지역을 여행할 수 있었을 때에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작 배경은 이제 이단 사상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디모데를 그쪽에 감독으로 두면서 그래서 당부를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다니면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선 하는 유명한 고별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한테 에베소에 그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베소 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초대교회, 물론 갈라디아서 봤고 그다음에 골로새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이런 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각 교회들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유대 쪽에서 온 쪽은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나타내고 각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요즘도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신학이 있고 성경이 있고 이럴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상이 많은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초대교회는 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단 사상이 교회를 막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흔들리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물리쳐라. 너가 감독이 돼서 물리쳐라. 그 다음에 그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갖다가 자격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누가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냥 힘이 없는, 영향력 없는 사람이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내 유력한 사람이겠죠, 그죠? 자기가 지도자인 척하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는 그래도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이미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는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이미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이는 젊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이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 권위를 너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사도 바울이 쫙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디모데보다는 사실은 그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뭐 이런 그 가정, 그 어머니 계열로 이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구약 성경,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 어머니가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 사상을 잘 지키고 있었다가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회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도 디모데도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의 이제 가정에서 자라났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다시 한번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디모데를 갖다가 제자로 부르죠. 초청을 하는 거죠. 자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눈에 띄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을 것이고 막 그랬는데 아마 우리 추측컨대 디모데라는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딱 봤을 때 저 친구는 이게 뭐죠? 정말 내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눈에 확 띈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저 분은, 저 형제는, 저 자매님은 정말로 주님께 헌신되어 있어서 참 쓰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참으들 아들로 여기고 그 디모데는 가장 충실한 끝까지 어쨌든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유언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글에 결국은 디모데를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정말 사도 바울의 복심인 거죠. 오늘날 뭐 생각하면은. 근데 그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이 자기 참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회 사역을 부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의 메시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 당시 상황을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서에도 디모데 전서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막 얘기를 하고 또 후서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바뀌었는데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2번 반복이 돼요. 좀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켰다.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령된 얘기, 약간 조작된, 그러니까 그냥 신령한 것 같은데 뭐죠? 그것이 조작이 된, 약간 조작이 가미된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저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때 살펴봤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육과 영을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이제 구원받으면 되니,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신령한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지식,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신앙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사상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토론만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실질적으로 삶의 실천, 사랑은 하나도 없이 그리고 또 아울러서 또 율법주의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율법교사가 돼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딱 디모데전서 첫 번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디모데한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제 자, 너희 교회에 좀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한테 자, 교리를 분별하는 척도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도록 인도하는가? 결과 우리는 이제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이 뿌리가 뭔지를. 사랑을 더 많이 하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가? 이제 그런 거를 그릇된 교리를 분별하는 척도로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막 다른 얘기하고 따지고 그랬을 때 저런 토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나?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이 풍성하게 하나? 사랑을 증진시키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화스럽게 하나? 사랑을 긍정시키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냐? 이런 것이 아니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나오죠.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저는 바울의 짧은 간증이 정말 우리의 간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간증을 여러 번 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거는 뭐 20초짜리, 1분짜리, 3분짜리 간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짧은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하는 사도가 됐다. 거기에 충성된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나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디모데 전서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왜 얘기하냐면 이제 디모데한테
이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디모데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선한 사람을 싸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딱 하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나중에 디모데를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너 아들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너 당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면은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탁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창기에 나오고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정말 주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사탄의 세력에 맞선, 거짓 같은 가르침에 맞서는. 그리고 이제 뭐 교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보면은 저 악한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이제 저 얘기가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장과 6장 거의 수미상관법으로 맨 처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 6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품 갖고선 그게 디모데한테 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좀 보면은 나이가 좀 어려서 교회 내 장로들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더 먼저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그런데 이제 또 더군다나 유대 지방에서 왔다면은 막 나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랬을 때에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이제 탁 이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먼저 하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역자가 됐으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기도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구, 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를 굳이 구별하자면은 우리 필요를 아뢰는 게 간구고 기도는 관계성이고 중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고 감사기도하고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있는 권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우리 교인들뿐 아니고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그 남자들한테도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을 할 때 남자 성도들은 모든 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권면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한테는 정숙하고 순종하도록 이제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디모데전서가 그래도 논란이 되는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에 대해서 남성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난해구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 전서의 권면 같은 거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것을 갖다 보면은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한 다른 사역과 미루어 봤을 때 그것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절대로 율법적인 것은 아니다.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또 자유주의적인 것처럼 완전히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을까 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창조 질서이다. 이제 남편을 권위자로 세우는 그런 에베소 5장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정에서의 권위는 남성한테 남편한테 있는 거로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원리, 질서의 원리인 거죠. 질서의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난해 구절은 이것은 그냥 해산을 할 때에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애 낳는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애 낳는 일에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애 낳는 해상 과정에서도 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무난하지 않을까. 정확한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고 했는지.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이제 결혼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나는 결혼 안 하는 거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의견들 때는 어떤 때는 개인 의견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이제 뭐죠? 나중에 또 뒤에서 좀 또 그런 얘기가 좀 있겠지만 이것을 아주 자꾸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모데가 그렇게 큰 그림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것이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교회 리더를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사 임명식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은 감독의 자격,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랑 감독이랑 같은 이제 거로 보고요. 그랬을 때 교회의 이제 교육자 그룹이죠. 교육자들을 세울 때는 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탄한테 시비거리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죠. 성품은 교육자, 리더 그룹들은 다 신중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다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가장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아마 거기에다가 술에 탐닉하지 말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게 표현이 좀 되어 있는 거 하나, 그거가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성도들을 만나는 일들을 집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교육자들은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만나고 막 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제 더 집사들이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저건 이제 감독 자격은 나중에 디도서를 봤을 때 이제 뭐죠? 비교가 할 수 있어요. 디도서에서 줬을 때의 그 저격 조건이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이런 표현이 있고요. 감독도 이게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남자만 집사가 되나요? 그거로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의 베베라는 피비라는 집사를 봤을 때 여자 집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이 결혼을 안 했어. 그래 감독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순종하는 자녀를 둬야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자기만 예외?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사람만 예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율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칙이 있는 거고 집사를 세울 때 도대체 뭘 중요시 여기는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고 이제 그렇지 않도록 일단 평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에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집사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한테부터 사람들이 뽑도록 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집사가 임명된 것이 아니고 신망을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사로 우리가 세운 거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동일하게 디모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이제 뭘 디모데한테 강조를 하냐면 너희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근데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깨우치는데 그러면 경건에 흐르도록 몸을 훈련해라. 너가 경건에 흐르도록 몸을 훈련하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뭐라냐면은 나이가 어리는데 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너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은 매년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지만, 우리 때로는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결국 상승 곡선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돼서 하는 분들을 저희가 리더로 세우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꾼은 그래야 된다. 저는 이제 디모데서가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 집사로서,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전도사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아니면은 셀 리더로서 직분을 맡은 자라면은, 우리 또 모든 교인분들이 셀 리더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셀을 다 개척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것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믿는 일에 본이 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사역에 대한 가르침. 이제 교회 리더니까 성도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가족처럼 여기고, 특별히 과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과부를 돌볼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빼라. 가족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교회한테 떠넘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이 스스로가 돌보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참 과부들을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60세 이상으로, 근데 또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로 인정받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보상해주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 사람들 잘 돌봐줄 책임을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산다고 무조건 교회가 책임을 지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것이 감사해요. 안 그러면 교회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력이 있으면 구제사역 잘해야 되지만, 구제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성도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사역이, 그거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못하면 안 되는 사역인 거예요. 구제사역은 어떤 때는 영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죠. 한계가 있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역, 참 과부를 돌보는 사역.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식구로서 아주 신실한 사람 돌보는 사역은 감당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장로들을 존대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죄 짓는 사람을 꾸짖어 두렵게 해라,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종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종이랑 주인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 그랬을 때 종들한테 있어서는 신도인 주인을 잘 섬겨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도 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인 신도는 주인을 잘 섬겨라.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서 그냥 신도가 아닌 주인도 예수님을 섬기듯 섬겨라, 주를 섬기듯 그를 섬겨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주를 섬기듯 섬기는 거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공과 사,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서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직장에 갔어. 직장 상사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수랑 학생이 같은 교회를 다녀. 그럼 학생이 막 연구를 안 해. 교수가 졸업시켜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고,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직장 상사랑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직장에서 있는 상사가 주인일 때는 더 열심히 직장 일하고 상사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성도 사역을 좀 조언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은 아주 저희가 많이, 요즘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장인데, 거기 이 말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제가
자족하는 사람에서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사실 이것이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연구실에서 이제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해가지고선 제가 저 본문을 가지고선 오늘 같이 이제 기도회를 잠깐 인도했었는데 거기서 선택한 찬양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을 불렀거든요, 우리가. 근데 오늘 찬양 예배 때 제일 먼저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그거 불렀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불렀고 저녁에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연이기도 하겠지만 디모데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우연으로 안 들려지는 거죠. 맞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교회에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에 부자가 있느냐? 그럼 부자한테는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해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즐겨 나눠주도록 오히려 그렇게 인도하라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자들에게는 나눠주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만 가르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존경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교회가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겠죠. 그죠? 성경적인 재물관을 갖다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자, 아까 제가 디모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디모데전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네로 왕제의 치하에서 투옥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안 좋은 곳에 갑니다. 그 당시 로마 감옥은 천장에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이 좀 있는 음침한 지하 동굴이고, 그 다음에 착고에 매여져 있고,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디모데한테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황이 확 바뀌었잖아요. 자기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네로 황제의 핍박, 전국에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강하게 있으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위축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한테 권면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종으로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굉장히 디모데에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고, 디모데한테 내가 이렇게 됐지만 너는 위축되지 말아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죠. 디모데를 격려할 때 은사의 불을 다시 붙여라.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그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디모데후서는 성령님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증오하는 일이나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은혜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성령님이 너를 인도한 것처럼 사역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죠. 디모데후서한테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로 굳센 사람을 지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가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쳤고 너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선 너가 나한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 프린시플, 배가의 원리를 이제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은 곧 죽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에서 복음을 먼저 나선 사람들이 언젠가는 떠나가고 나면은 그럼 계속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우리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자 말고 그다음 후계자들이 계속 생겨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겨나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도인 거죠. 그러면서 훌륭한 군사는 상관을 기쁘게 하고 고난을 달게 받는다.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와 농부에 대한 비유.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월계관도 받을 것이고 수출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쓰임받는 그릇 이야기. 그죠? 근데 뭐 귀한 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쓰임받는 그릇의 원칙은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 주인은.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쓰시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투지 말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대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한테 주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하죠. 저거를 보면은 그 당시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 그죠? 더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의 마지막 때는 어떤 데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은 무조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그 사이 시간이 말세죠.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올 것인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불경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무절제하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상 보는 것들이 뭐 정말 말세구나라는 느낄 만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진리 대신에 듣기 좋은 말만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서 혹시 우리는 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설교 메시지도 취사 선택하지 않나요? 어떤 설교 메시지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설교 메시지는 은혜를 못 받아. 그죠? 고난, 십자가를 지자라는 설교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그 대신에 위로, 하나님은 은혜 위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메시지는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찾아갈 수는 있어요.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좋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다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다 이제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디모데한테 남기는 유언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노트를 보시고 핵심만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적인 메시지는 결국은 박해가 올 터인데 끝까지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자의 일을 해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 선포를 힘써라. 끝까지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신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전도를 하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결국은 이제 디모데한테 자기는 감옥에 갇혀 더 이상 갖지 못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전도자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나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네, 기회가 있어도 복음 안 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주는 얘기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하기 힘쓰라고 돼 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그건 뭐냐면은요, 저건 그러면 기회가 나쁜 데만 억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회는 수동적으로, 나는 그냥 편하게 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졌어. 그때도 복음 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볼 때 기회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어쨌든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는 거죠. 상황을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상황 때문이야.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상황을 변명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 네로 핍박이 왔어요. 제가 볼 때 네로의 핍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었을 터인데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만약에 상황을 우리가 핑계대기 시작했으면 그냥 숨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코로나19가 핑계가 돼버리면은 복음을 아무도 전하지 못하죠.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회를 만들라는 거죠. 이것이 핑계거리가 아니고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애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한 명한테도 전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우리는 아직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심정,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지금 제가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분들한테는 이게 성경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고 뭐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외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때가 오겠죠. 내가 더 이상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또 죽음을 앞두게 되거나 뭐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여서 저희 감동이 있는 편지입니다. 예, 디도서. 이거 어떡하지? 예, 그래도 5분만 더 주시면은 디도서는 이제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 디도의 개인에게 준 편지이고요. 크레타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2번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 확실히 나오는 것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갈 때 잠깐 머문 도시입니다. 크레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레데에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작 시기는 디모데전서랑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디모데에도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크레타 교회에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고, 저작 목적은 디모데전서랑 비슷하게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장로를 잘 세우도록,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누구인가? 디도는 디모데랑 마찬가지로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를 믿은 걸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갈 때 바울이 디도를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어디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를 쓸 때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디도도 사도 바울 근처에서 이제 전도 사역하거나 여행 사역을 해서 많이 도와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디도를 크레타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 헌금 모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자료에 의하면 이제 크레타 교회의 감독으로 수고하다가 94세의 고령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소천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이제 목사와 감독의 자격, 그것은 앞에서 본 디모데 전서에 써 있었던 자격이랑 거의 같습니다. 예, 두 걸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흠잡힐 데가 없어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유익 취하지 않고 손님 잘 대접해야 되고 신앙 인격 좋아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어쨌든 그런 장로, 감독, 장로를 갖다 자격을 그렇게 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에 대한 조언을 줍니다. 목회에 대한 조언을 할 때에도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책망해서 교회를 지켜라.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책망하고 입을 막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족보와 율법 갖고 논쟁을 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크레타 사람들이 이제 헬라 말에 크레타 사람들 이런 말이 거의 욕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티조라는 헬라 말이 있는데 그건 크레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근데 그것은 악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르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크레타 사람들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이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더 이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권위를 가지고 건전한 교훈으로 성도를 인도하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디도서 그러면은 저는 그 두 가지가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거예요. 디도서 그러면은 디도서 짧은 성경책이지만은 가장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한 일에 전념하도록 해라. 신도들을 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디도서에 아주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이, 그러니까 그건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도록.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죠. 그리고 예, 미가서에 이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느냐, 뭐 세 가지 얘기하셨다 있잖아요. 마슈타파라고 하는 거 했었고, 헤세드 그 인자함 얘기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얘기했었는데, 그 선한 일에 전념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 성품, 그 다음에 장로들의 성품 얘기했을 때 신중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신중하도록 해라. 뭐 다른 거 순결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다 나오는데, 특별히 성품 중에서 신중한 것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신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이런 것 같아요. 깨어 있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신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이지 않고 조심하는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표현들이 신중하라라는 것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디도서를 보면서 참 신중함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구나, 선한 일을 하는 걸 강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급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도서랑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한테 주는 것이지만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예수님 믿은 자로서 이제 셀 리더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한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정말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그리고 우리 각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많은 얘기를 제가 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